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내부와 저 뒤에 식당, 그다음에 외부 계단까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우리 김병호 집사님이 전담으로 페인트 전문가시니까 페인트 칠을 하시고, 좀 둘러보세요. 천장과 벽을 좀. 깜쪽 같죠? 이게 깜쪽 같아야지 선수예요. 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우리 김윤영 권사님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붓칠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일을 도왔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하고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보조니까. 제가 이렇게 붓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붓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목사님 기술이 좋으시네요. 제가 또 시간 절약하고자 초벌 작업을 제가 탁탁탁 해놨어요. 그랬더니 일하시는 방법을 아시네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을 정리하다가 종이컵에다가 페인트를 조금 담아놓은 그런 컵을 하나 봤어요. 종이컵도 구겨져 있었어요. 살짝 이렇게. 가만히 색깔을 보니까 요 천장 하얀색으로 칠했잖아요. 하얀색으로 칠한 그 흰색 페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 칠했습니다. 보니까 하얀색을 다 칠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더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다가 색소를 더 칠해서 요 옆에 벽을 칠하려고 또 통에다가 색깔 통 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이니까 부었습니다. 붓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참 일하는데 집사님이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나? 이게 보이지 않나? 나이가 드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네. 집사님 못 찾으세요? 그 종이컵에 페인트 찾는다고 했더니 그거 여기 다 칠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인트 그 색깔을 다 칠했어도 나중에 보수할 작업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버리진 않고 부었죠. 섞어서 부어서 색깔을 만드는 페인트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이제 버렸으니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칭찬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제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였거든요. 색깔도 다 칠한 색깔이었고, 그것도 아주 좁은 통에다가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구겨진 종이컵에다 쓱 넣어놓고 아주 사소해 보였어요. 저도 페인트를 옛날에 칠해봤거든요. 혼자 할 때는. 그러니 얼마나 사소해 보입니까? 쓱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와 함께 일할 때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 전문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그 아멘을 안 하시면 오늘 설교 진도가 안 나가요. 일단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물어봐요? 내 인생의 전문가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데 왜 안 물어보냐고. 물어봐야 된다. 또
시키면 좀 해야지. 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가정의 전문가세요? 인생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탁탁탁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으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연우 집사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까 전에 안내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잘 걸렸다. 오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도 우리 인생 성공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시키는 일 아주 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시켰냐면 성전 건축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탁 떠오른다고 했죠? 지혜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수준 있게 좀 반응하세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 이거는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솔로몬 하면 실은 지혜도 지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다. 오늘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다루진 않지만 일단 알고 계세요.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 이게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사역이었어요. 그거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준비하라고 시키셨고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켰고 그 솔로몬이 하라고 한 대로 잘 이행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시키는 대로 잘 해서 박수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뭐지 하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성전이 3개 나오거든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이 3개의 성전이 지어질 시대마다 그 나라의 그런 풍요로움과 부강함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의아하게도 솔로몬 성전이 가장 작았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신전 이런 거 보세요. 왕권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작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크게 지어야죠. 솔로몬도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전을 크게 지었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성전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가장 작았다. 두 번째, 심지어 뭐보다 작았냐면 솔로몬이 자기 살려고 지었던 궁전보다도 작았다. 성전은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 궁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의아한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도 성전을 작게 줬다는 거예요. 돈 많고 능력 있으면서도 왜 성전을 작게 지었을까? 여기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했구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시 정말로 이 시점에서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봉헌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타락했으면 그거 안 받으셔야지. 타락했으면 꾸짖으셔야지. 근데 기뻐하셨어요. 즉 솔로몬은 타락해서 성전을 작게 지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성전을 작게 지었는가? 그 이유는 실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로 지으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역대상 2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솔로몬이 뭘 받아요? 설계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윗에게. 다윗 성전뜰 이렇게 죠. 방, 곳간, 그릇의 양식, 그의 무게, 갈고리, 대접, 향단 등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고 그 받은 설계도를 그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 지어라라고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다 정해주셨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짓고 보니 앞으로 지어질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가 작았다. 이뿐이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짓고 보니 자신의 능력대로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작았을 뿐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은 더 거대하게,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지었을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이미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재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주일이면 예배 드려라. 이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물을 준비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죄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이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최초의 성전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실은 솔로몬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비록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연봉이 낮아요. 아직도 월세를 살아요. 좋은 대학 못 나왔어요. 취준생이에요. 열심히 지금까지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인생 헛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법대로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끔하게 축복하세요. 따끔하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시자. 왜 따끔하게 해요?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제발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법대로 살면 뭐 돈이 떨어집니까? 우리 돈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가 있는 겁니다. 돈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갔을 때 거기 있던 목사님이 미국에만 있는 햄버거 가게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칙필에. 그냥 치플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멕시코 음식점으로 가요. 칙필에. 다 미국 갈 거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치킨 햄버거 가게인데 이 치킨집, 이 체인점의 특징은 전 매장이, 미국 전역에 있는 전 매장이 주일날은 문을 닫고 직원들이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또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한대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런 태도로는 사람 못합니다. 엄청 공격받습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정서가 이제는 그렇게 되는데 대놓고 동성애 반대. 그리고 주일날 문 닫아. 주일날 매출이 얼만데. 그냥 문 닫아. 그렇게 아주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미국사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산이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업이 됐어요. 미국 전역에 매장이 1,800개가 돼요. 매년 평균 50억 달러, 50억 원이 아니라 50억 달러예요. 매년 매출이. 여러분, 이 회사가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왜 이 회사가 의미 있을까요? 돈 많이 버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버는 햄버거집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햄버거집. 근데 이 목사 눈에 왜 이 햄버거집이 의미 있게 보이냐고요. 솔직히 그 햄버거집보다 옆에 있는 햄버거집도 먹어봤는데 여기가 좀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먹고, 칙필레이는 한 번 먹고, 여기는 실은 2번 먹었어요, 제가. 여기가 좀 맛있어 보여서. 여기 한번 먹어보고, 여기 한번 먹어보고, 아, 여기가 좀 맛있네. 일로 갑시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치필레이라는 회사가, 이 햄버거집이 의미 있게 보이냐고요. 적어도 이 회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니까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 회사 됐으니까, 재벌 됐으니까, 체인점이 많으니까이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보다 더 많은 회사 많아요. 이 목사의 눈에 의미 있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의미 있게 보인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미 있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옆집한테? 세상 사람한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억망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의미 없어요. 죽으면 땡이야. 오직 하나님 법에 따라 살 때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